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또 장소, 일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영적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은 이 두루마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에서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에서 언급되었던 왕은 그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떠했는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22장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2장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랄까 굉장한 이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이 표현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소경의 상태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담대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상태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쉽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이제 열왕기하에 시작되면서 다시 또 언급되면서 그가 통치하던 그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열왕기하 1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의 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아합의 왕에 이어서 통치할 때, 그 다스릴 때의 일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때 아하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고, 또 아하시아는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말씀하는데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도 겪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몸에 분명한 이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느냐?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져 생긴 그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이 회복이 가능한지 그 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계속해서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하시아 그 신하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아하시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의 신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그 신하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전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가 그 엘리야에게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하시아 왕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그 아시아 왕이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지만 50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50명과 함께 그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친위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그 정예 용사 50부장과 합해서 51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50부장 또 다른 50부장을 불러서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역시나 그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그 하늘에서 내린 불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정예 부대를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군사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올라간 그 50부장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를 살려주고 함께 이제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말씀대로 이제 아하시아는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열왕기하 1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의 말씀은 아하시아의 일반적인 일들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쭉 제가 지금 전한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졌던 이들은 아하시아의 50부장 중에 세 번째 그 50부장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었던 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무리들이었고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아하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마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고 왜 누군가는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열왕기상의 마지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악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의 평가에서부터 이 아하시아의 인생은 이미 그의 삶의 추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추락이 열왕기상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시작에서도 그의 추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그 추락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자 그 모압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 삶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압의 공격을 받게 되는 나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통치자가 되자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평가는 지금 바닥을 향해서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손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능력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는 또 추락을 했습니다. 난간에서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병을 얻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치명적인 그 추락이 또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추락이 무엇이냐? 그가 병들어서 고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그가 의지했던 것, 찾아간 존재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바알세붑 원어를 보면 이게 파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파리 그 파리입니다. 그 신에게 가서 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그 아하시아 왕의 삶의 추락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스올이라고 하는 것, 그 스올은 지옥을 표현하는데 그 밑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끝없는 어두움. 그 바닥에 존재하지 않는 그 끝없는 어둠의 세계로 그가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아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신하를 바알세붑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자신의 문제 가운데 신하를 그 우상에게 보내는가 하면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것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자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 아하시아의 그 신하와 세상의 모든 것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충돌하게 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왕의 신하들이 지금 충돌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가졌던 것은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무리들이 몇 무리나 존재했습니다. 정예 부대였습니다. 왕을 호위하기 위한 최정예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 부대가 몇 부대나 지금 이 아하시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신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봤을 때 갈멜산에서처럼 엘리야는 역시나 오늘 혼자였고 상대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는 무기를 든 군사였고 엘리야는 말씀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무림의 고수가 아니었습니다. 장풍을 쏘거나 막 공중부양을 하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술이 뛰어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려고 지금 아하시아는 많은 군사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상황이 떠오르게 합니다. 오직 말씀을 소유하고 나간 자와 그 세상의 것을 무기로 삼은 자의 대결이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또 만남이 또 이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1라운드, 2라운드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 아하시아의 군사들을 모두 불로 소멸시켰습니다. 좀 눈여겨볼 것은 1라운드와 그 2라운드에서 엘리야를 상대하기 위해서 왔던 50부장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50부장들이 그의 군사들과 나와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왕, 그 이스라엘 왕의
말이라면 꼼짝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위의 존재, 자기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땅의 왕이 모든 것의 최고의 왕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그 아하시아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더 크고 그 더 넓은 이 세상의 왕인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명령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야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왕의 명령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세 번째 그 50부장과 그의 무리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앞서 있었던 일을 아마 앞서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잘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 상황들 속에서 조금 다르게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 위에 누군가가 분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있음을 그가 목격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실제를 목격하니까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앞에 깨달은 자는 이렇게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간구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 귀한 것인데 자신이 컨트롤하면 보통 되는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히 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간청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그들이 위탁했던 것이고 귀히 여김을 요청하고 결국에는 그 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속에도 살아갑니다. 세상 속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아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계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깨달은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크기가 그 사람의 깨달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50부장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50부장의 이 세 무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인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이 캐논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4절에 그렇게 선포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그가 돌이키지 않음에 이 심판이 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매뉴얼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일상이 있고 삶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셨고 그 직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먹기 살기 위한 단순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우리 이웃과 동료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 원만하고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시해 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위탁했던 그 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 생명을 의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는 하나님 심판이 있었음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원만한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으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웃과의 관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밤 8시에 그 라이저 베프티스트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가운데 누리시길 바라고, 더불어 우리 각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 그대로 라이저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있는데 강현자 집사님, 또 양인장 권사님, 이주옥 권사님 잘 회복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통원 치료하시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동선교에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각각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